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가와 같다. 개는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고 어디에 있든지 왜 자기의 이만 도모한다. 이사야 56장 11절. 또 개는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간 개와 같은 자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죽음이죠. 참담한 죽음. 남의 상처를 핥고 또 하나님의 생명수인지 거짓 생명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피를 핥는 그런 개. 또 거룩한 고기인지 부정한 고기인지 주인이 던져준 대로 찢어먹는 개. 여러분, 몰각한 목자들, 그들은 파수꾼인데 짖지 못하는 개라고. 개. 오늘날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의,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유다의 죽음이 또 하나 있죠. 유다의 죽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도 참 괴상한데 이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 나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죽음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저주받은 뱀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까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뱃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저주받은 뱀과 같이 그 속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뱃속에는 더러운 배설물이 가득 찬 창자만이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뱀, 저주받은 뱀과 같다. 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속에 뭐를 넣었어요? 탐심으로 가득한 그 배에 흙을 가득 채워 넣었잖아요. 너는 흙을 먹으리라. 흙은 뭡니까? 티끌을 얘기합니다. 티끌, 허망함, 사망을 얘기합니다. 족한 줄 모르는 그 배에 사망과 허망함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게 채워지나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나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뱀은요, 영원토록 그 배에 흙을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뱀과 같습니다. 뱀 한번 볼까요? 뱀? 유다의 죽음과 뱀이 어떤 관계인가? 아유, 참 유다는 비참해. 진짜 비참해. 타락한 자의 삶.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도로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사도의 직무를 맡은 자,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어서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무섭습니다. 이 직분자의 타락이 참 무섭습니다. 이 죽음이 뱀과 같은 자입니다. 뱀과 같은 자. 이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강교는 아롬이란 뜻인데 벌거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말갛게 벗겨서 판단하실 거죠. 뱀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함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너희의 부요함과 구원함은 없다라고 의심케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어떠한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곳입니다. 뱀의 질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얻는 너희의 부영과 구원함은 없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이 거짓말이라고 의심케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복음이다. 이 뱀이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종이죠. 뱀은 사단의 종. 뱀은요 육의 소유과 정욕을 쫓는 자입니다. 제가 뭐 이거 창세기 3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그냥 조금 연관해서 가론유다가 왜 뱀과 같은 죽음인가, 뱀의 저주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는 겁니다. 뱀은 육의 소유과 정욕을 쫓는 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의 소욕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것. 육의 소욕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질문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보다 율법에 속한 육의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육의 배부름을 강조하였고 육의 소욕과 탐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육의 정욕으로 쫓는 연약한 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육의 정욕을 쫓는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의심으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에요. 의심으로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질문했어요.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육의 질문에, 육의 행위에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어떻게?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했고 또 만지지 말라. 자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만지지 말라, 뭐 하나님 말씀을 더 했다라고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만진다는 것은 뭡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삼식과 같은 율법적인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행위에 대한 증거물. 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려 있었잖아요. 손에 쥐어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만졌다는 증거물.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연약한 성도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연약한 자, 믿음의 연약한 자. 아담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의 정욕을 쫓는 뱀이 가만히 여자를 쳐다보고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저 여자를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뱀이 공격을 했는데 육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육이 약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해. 그러니까 육적인 행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육적인 행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맞았어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만나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 겁니다.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육신이 죄악의 때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라봤을 때 죄를 들춰낼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니까, 의로우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 동산이 뭡니까? 가꾸고 지키는 곳입니다.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수고함으로 사역하셨어요. 수고함으로. 그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함.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를 쳤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에 아담과 여자를 그곳에 넣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끄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광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썩어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너부러져 있는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곳,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의 맏형,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뱀의 말대로 그걸 봤어요. 이 뱀이 참 교묘하죠? 여자에게 너희는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래.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제 뭐 한 겁니까? 뱀이 그 간계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육신의 정력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할까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너희는 절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뭐 한 겁니까? 아주 심판하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육신으로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그 여자가 속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죽지 않는다는 그 판결을 딱 받고 그 말을 딱 듣고 그리고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 겁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의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뱀의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육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뱀과 같은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의 수욕으로 바라본, 의심으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바라본 그것은 뭡니까? 그 나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탐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것은 사단의 종 뱀을 통해서 탐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심쓰나니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린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마귀가 날마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평생 자기의 종노릇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종 뱀이 너 죽지 않아. 먹어. 탐심으로 우리의 정욕을 세상을 쫓는 일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욕심나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 도적 가룟 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살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부유케 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부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가룟 유다와 이 뱀의 사건은 똑같아. 거의 똑같아. 가룟 유다가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속전세가 탐나. 이제 하나님께 바친 생명의 값이 탐나. 우리의 속전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탐나. 그래서 가죠. 탐심으로 가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야, 대제사장, 예수님을 팔면 얼마를 줄 거냐? 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떤 값어치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은삼십. 은삼십은 뭡니까? 종의 몸값이라고 했죠. 종의 몸값.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몸값. 은삼십.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하찮은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을 쳐준 겁니다. 네가 섬기는 예수는 주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아니야. 야, 유다야! 너가 섬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종이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 너와 똑같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 그리고 뭐합니까? 그 증거물로 은삼십을 딱 쳐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도저 가룟 유다가 아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몸값을 쳤는데 은삼십이야. 은삼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주가 아니구나.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야. 저자는 종이구나. 거짓말쟁이네. 대제사장이 판결해 줬잖아. 야, 은삼십이야. 은삼십. 난 여지껏 몰랐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틀림없이 저자 예수는 종이야. 종. 우리를 속여먹는 종이야. 대제사장이요, 가룟 유다한테 은삼십으로 그의 가룟 유다의 마음을 확증시켜준 겁니다. 탐심만은 탐심으로 쌓여있는 우상숭배자, 만물보다 부패한 그 엄청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확증시켜준 겁니다. 은삼십으로. 예수님은 종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확증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의 육의 소욕을 쫓아, 세상 소욕을 쫓아, 사람의 일을 쫓아 탐심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뱀이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한테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느냐?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믿음으로 얻는 구여함은 없다. 너희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여지껏 속았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를 얻을 것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깨우친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서 막 불러일으키는 거, 막 믿음으로 막 억제했던 거. 우리도 재미나게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소욕을, 우리의 탐심을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어떻습니까? 죄는 문틈에 지방에 웅크리고 있다가 겸야히 웅크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그 틈으로 손살같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사단이 손살같이 우리의 틈을 엿보고 우리를 의심으로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육의 정욕을 쫓는 자, 우리의 배를 위해서, 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식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식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결국 뱀은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라고 했죠. 깊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창세기 3장도 강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기회를 가지면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뱀의 저주는 뭡니까? 배로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 다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를 낮아지게 하고 교만함을 꺾고 배부름이 없는 허망한 흙을 먹게 하여 구원이 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짓 증거자인 교만한 뱀은 다른 짐승들, 곧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법한 자들보다 더욱 낮아져가지고 배로 다니게 되었어요. 영원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배로 다닌다는 건 뭡니까? 뱀의 힘의 근력은 이 배에 있어요. 이 배.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배. 가룟 유다가 족할 줄 모르는 그 탐욕을 이 배에 뭘로 채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채웠어요. 생명의 피로.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배의 심줄에 있는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이 배를 섬겨, 배가 신이야, 배가. 자기의 배만 섬기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만함을 꺾고 낮추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9장 말씀. 들짐승들보다 강교한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뱀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고요. 저희의 신은 배야, 배.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색해 한 자,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이다. 이 뱀은요,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신토록은요, 살아있는 날 동안, 곧 오늘날을 말합니다. 오늘날. 영원한 현재, 오늘날. 흙은 사망과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흙은 다른 말로 티끌이라고도 해요. 티끌은 죄에 싹친 사망에 이른 자를 말합니다. 또한 티끌은 세밀하고 가늘한 가루를 말하죠. 이는 바람에 훅 불면 어떻습니까? 흩어져 버리는 허망함을 얘기합니다. 허망함. 이렇게 뱀은 종일토록 살아있는 날 동안 종일토록 뱀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망의 허망함으로 그의 배에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이는 뭡니까? 용서가 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티끌을 핥으며 뱀처럼. 이러한 뱀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다른 것이 마지막 때 다른 것이 다 회복되는데 이 뱀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서로 상극이잖아. 이리 어린 양,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사감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양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그러나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사단의 종들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뱀에게 다시는 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뱀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겁니다. 육의 정욕과 세상의 소욕을 중시 여기던 뱀은 살아있는 동안 식물을 대신하여 배부름이 없는 흙, 즉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망과 허망함으로 배부를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은 여호와를 쫓기를 그친 자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목매달아 죽은 그 모습은 여호와의 쫓기를 그친 자의 모습이죠. 호세아 4장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저희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를, 그 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똥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똥만 가득 찬 창자만 너부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감추고 싶었던 것,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것,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고 들여다보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은 최후를 맞이했고, 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뱀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쫓기를 그친 자의 모습. 아이고, 사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보면 사도라고 칭하기도 좀 무색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합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불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사도의 직분이 굉장하죠.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뭡니까?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지키고 보았던 산 증인, 그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부활을 못 봤어요. 참, 그 어떻게 부활을 준 거예요? 죽은 자가. 가룟 유다도 사도는 사도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그 직분을 어겼을 때 본을 보여준 자잖아. 니들 이런 죄를 지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 그 죄악을 끊었잖아. 난 목을 달아버렸어. 개처럼. 내 배의 창자를 봐봐. 하나님께 저주받은 뱀과 같잖아. 뱀과 같잖아. 여호와를 쫓기를 그친 자의 모습이야. 나야 나. 제대로 보여줬네. 제대로. 아이고야.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런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